그 주인공들이 나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6절에서 2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두 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찾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사사기 7장 16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사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들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기적이 나의 기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그 기적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던 하나님이, 그렇죠?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영원한 만나 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또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그건 뭐였어요? 눕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앞에 두 글자가 빠졌어요. 어떻게 살더라?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빠지면 안 되잖아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쳐다볼 때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독이든 세상에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더라도 오늘 이 예배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선민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가 됐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 즉 선민과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나라의 3요소가 다 형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리더해라, 그들이 함께할 하나님의 법,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나안 땅.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어내 놓고 그 다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사기라는 거죠.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거기까지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줬고 하나님의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사사기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마련해 놓고 이제 하나님 섬기며 행복하게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고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면 그들은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을 구원해내 주시는 이런 반복되어지는 과정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사사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도 어쩌면 많이 비슷한 내용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사기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또 침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그 수를 메뚜기와 같은 많은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이 타고 왔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낙타의 무리를 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 미디안과 모든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의 연합군처럼 우리에게도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고 하나님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낙담하면서 순간순간 괴로워하며 힘겹게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시고 300명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드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메뚜기와 같은 큰 적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가 우리 앞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어떻게 승리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의 방법으로 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누구의 방법으로 싸울 것인가? 이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적들이 다가왔습니다. 들판을 봤더니 거기 메뚜기와 같이 가득한 그 아말렉과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큰 낭패뿐만 아니라 절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누구의 방법으로 싸우느냐, 누구의 방법으로 저들을 대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미디안 연합군을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3만 2천 명 중에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 라고 말했더니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10,000명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시험을 하시죠. 그들을 물가로 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종류의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냥 무릎 꿇고 물을 곱지겁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선체로 무장을 한 채로 물을 두 손에 모아서 그렇게 손바닥으로 핥는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의 숫자가 9,700명이었고 서서 물을 핥던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리더라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적들과 함께 싸우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어떻든 간에 9,700대 300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9,700이죠. 아마 기드온도 9,700을 선택하길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9,700이 아니라 몇 명을 선택하셔요?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른다는 겁니다. 그 많은 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9,7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싸워야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32,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몇 명을 선택하셔요? 300명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사기 7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방법은 뭐예요? 300명, 아주 작은 숫자.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느냐? 물 하나 마실 때에도 적들을 생각하고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군사로 선택된 자로 맞추어서 그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작은 일에도, 물 마시는 일 아주 작은 일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환경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서 마음껏 물을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모습, 작은 모습 하나를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거기에 달려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아주 작은 일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 작은 일들을 귀하게 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시는 모습들을 발견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의 여부를 큰 일을 맡고 그것을 행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한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큰 자에게, 존경받는 자에게,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자에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건 누굴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큰 일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대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들 큰 일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작은 일, 이건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은 눈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작은 말 하나, 또 작은 약속 하나, 또 때로는 거짓말하는 작은 그런 거짓말 같은 것 하나, 또 때로는 하나님께 나와 금요 예배, 또 때로는 주일 성수하는 것, 이런 것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흘러 넘어갈 때가 있다는, 이 뭐 이까짓 거야, 이 정도쯤이야,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큰 일 때문에 터지나요? 아주 작은 사소한 일 때문에 터지나요? 작은 사소한 일 때문에 터집니다. 갈등이 있는 이유가 왜 갈등이 있었을까요? 큰 일 때문에요? 아니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아주 큰 댐도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큰 로켓가 발사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실패하는 이유는 작은 나사, 작은 이유 하나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성공이 가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보기에 아주 작다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쯤이야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거짓말이 되어지고, 또 작게 던진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지고, 내가 보기엔 내가 느껴지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은요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라고 말하고 있고,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을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 있죠. 아가서 2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의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잡아야 돼요? 작은 여우. 작은 여우 하나가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헤집고 포도원을 아무 쓸모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작은 내 마음의 상처, 작은 내 마음의 원수마귀가 심어놓는 것들 하나하나가 나를 흔들고 나를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줄 알고, 그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의 방법으로 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라는, 저 많은 적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때로는 내 주변에 가까운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거죠. 32,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 300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셔요?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집중하는 그 작은 소수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나중에 자기들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할까 봐, 자기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잘 싸워서 자기들이 잘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랑할까 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300명으로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미디안의 적들이 아니에요.
그 앞에 놓여있는 메뚜기와 같은 많은 적들, 낙타의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적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가장 먼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무릎 꿇고 나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께는 관심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물질이, 내 건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백그라운드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스스로 내가 얻었다, 스스로 내가 취했다라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때로는 10,000명이 아니라, 때로는 32,000명이 아니라 때로는 300명을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원하시는 그것 하나,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왜 그들을 일주일만이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그들을 돌게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통하여서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야,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물이 하나도 없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우리가 초신자가 되어질 때, 주님 처음 믿고 믿음 생활할 때는요, 세상과 하나님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겪으면서 점점점 그 비율이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과 세상의 비율이,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딱 다가오면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물질을 찾고 사람을 찾고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그것은 순간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알을 바라보고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신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풍요함이 다가오면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나라는 자아가 올라가 앉아 있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 사사기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들, 오늘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일을 추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누구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뻔한 답을 요청을 하죠.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하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300명이 나갑니다. 좌측, 중앙, 우측으로 100명씩 나눠집니다. 그들이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무기가 뭐였습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빈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략을 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만 따라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선발대가 뭐라고 있습니까? 먼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다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외치느냐? 야훼와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이루시느냐? 그들 진영들 사이에서 서로를 죽이고 뛰고 도망치면서 그 메뚜기와 같았던 많은 연합군들이 도망치게 되어지고 결국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300용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것이 하나, 그것이 기드온과 연합한 300용사라는 사실이에요. 기드온만의 승리가 아니라 기드온과 하나님이 선택한 300명이 연합해서 그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기드온이 함께하였고 기드온과 300명이 함께하였고 아름다운 조직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중앙과 좌와 우에 있는 100명들이 함께 기드온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함께하면서 기드온이 함께 나팔을 불면 불었고 횃불을 들었고 함께 항아리를 깨뜨리면 함께 항아리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외쳤습니다. 야훼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함께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기드온과 함께 300명의 용사, 그렇게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300명의 용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나와 함께 300명의 용사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300명의 용사라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기드온이 있으십니까?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드온도 300명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그 싸움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드온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300명은 있나요? 아니 300명은 고사하고 3명은 있나요? 하나님 내가 3명 중에 속하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3명, 누군가에게 30명 중에, 누군가의 300명 중에 하나님 내가 속해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한 사람을 통해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 조직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과 함께 이 금요 기도에 함께하는 분들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드온과 같은 300명의 용사와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용사가 되어줘야 돼요. 저에게도 300명의 용사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기드온과 같은, 여러분에게도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의 용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구역장님이 되실 수 있고 그 옆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 옆에 권사님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수많은 적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연합한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의 그 도움을 받아서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 지붕에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주님께로 침상을 내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믿음, 내 구역 식구, 내 기관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 자신이 그 존재가 되고 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 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찬양했던 거 찬양이죠.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에요. 원제가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의 가장 끝에 부분이 바로 그거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적들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원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